3월 20일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으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함께 말씀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 17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들이 있나요? 굉장히 무슨 말인가 싶죠? 하나이면서 하나이면서 셋이고 또 셋이면서 하나인 존재. 뭐가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받은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삼위일체. 이것은 아주 놀라운 신비라는 거죠. 왜 놀라운 신비냐? 인간의 생각보다 높고 인간의 차원보다 그 높으신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놀라운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많은 책을 읽어도 우리의 지혜로는 다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의 남김도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아니 뭐하러 다 알지도 못할 거 뭐하러 배우냐 뭐하러 공부하냐 라고 하면은 이제 그분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 성경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을 잡고 생각할 때 정말 어렵구나, 뭐 놀랍구나,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라는 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모든 우리의 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웃어요? 웃겨서? 이 상황이 웃겨요? 자, 성경이 밝히는 바,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의 안내를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게 되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 수준 이상으로 인간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신비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사실 좀 딱딱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삼위일체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랑 무슨 연관이 있어?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들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삼위일체는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엄청 오래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을 다 들어봤을 건데,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세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다시 말하면 이 삼위라고 하는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걸 이제 어떠한 인격체로 표현을 하면 세 인격체가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각각 인격체는 모두 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존재, 그게 바로 삼위일체.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각 인격체는 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의 정의인데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별되는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좀 어려운 말을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모두 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떤 내용을 마주할 수 있냐? 성부 하나님만 완전하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흔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 이 세 인격체로 계신 이 하나님께서는 모두 각 완전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두 이 세 분이 다 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려운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이런 교리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삼위일체를 검색을 하면 안 나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개념이 여러 곳에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표현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한 분 이상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도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도 나오죠. 삼위 하나님께서 여기서 각각 다른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잠시만요. 각각 다른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게 확실한가요? 한 분인데 그냥 그 한 분이 옷을 바꿔 입으면서 역할을 바꿔 입으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위에 성령으로 임하고 계시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어느 누구의 이름이 조금 더 효과가 있다, 어느 누구의 이름은 효과가 조금 덜하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다른 말로 하면 한 하나님, 삼위의 한 하나님 완전하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더 많지만 조그만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면 뭐 그냥 다 하나님으로 그냥 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삼위 하나님에게는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이것을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뭐가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할의 차이가 있다. 역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역할에는 차이가 있지만 존재와 능력과 그리고 신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동등하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두 존재와 능력과 신성에 있어서는 동등하시지만 역할에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 가장 우리가 많이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성부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자,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냐?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하셨죠.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께 순종하여 우리를 위한 구속,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분명하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고 그분이 감당하신 사역이에요.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실 때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의미가 없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나뉘지 않는 동시에 구별된다.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나뉘지 않는 동시에 구별되는 세 분으로 영원히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체와 존재와 능력과 신성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질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각 삼위 하나님 간에 질서가 있습니다. 결코 시간상의 존재의 먼저와 나중이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계셨고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속성과 능력에서도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어렵죠. 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특별하게 많은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자, 성자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성자, 성부, 성령 모두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요.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이렇게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각 위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다. 구분이 되어 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세 인격체로 영원히 존재를 하신다. 그래서 이 세 분은 모두 각자가 동일한 신성, 존재와 능력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렇지만 각 위격들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일신론이 아니라는 거죠. 유일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문제예요. 어떤 이야기가 정말 많냐면 우리가 사실 진짜 먼 이야기거든요. 2세기, 3세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의 우리와는 정말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한 2세기와 3세기에 보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확립된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름도 이상하죠. 이름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볼게요. 자, 사벨리우스라는 사람과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핫한 인물들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자,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주장했냐? 삼위,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그냥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 위만 존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경우 이 사벨리우스의 주장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양태론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자는 세례를 받으시고 계시고 성령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냥 단순히 옷만 갈아입고 역할만 순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위험한 그 당시에 굉장히 핫한 말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하는데 바로 성자와 성령의 존재를 신성을 부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성자 예수는 어느 순간에 성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되기 이전에는 성령도 창조되었고 성자도 창조되었는데
그 전에는 창조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성부 하나님만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자와 성령은 성부와 결코 동일하지 않다.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닮았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자와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유사하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동일하지 않다. 이게 받아들여졌다면 기독교 신앙의 수많은 그 교리들은 다 바꿔질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해요. 2세기, 3세기 때 우리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사 많은 우리 학자들과 우리 많은 공식 회의들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확립을 시켰죠. 아리우스는 주장하기로는 성자는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그냥 자기의 아들 삼아 준 거지 그는 인간인데 굉장히 특별한 인간인 정도지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양자가 된 이후에 신성이 있는 하나님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중에 제일 귀한 사람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틀린 말이고요. 성자 예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존재와 능력과 신성은 동등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체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어떤 기운이다, 어떤 능력이다, 어떤 명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주장들과 사상들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해요. 자칫 잘못하다가 완전 헷갈리는 거예요. 안식일, 여호와의 증인, 우리 수많은 이단들이 다 여기서 많이 다 갈려요. 삼위일체 교리에서 다 완전히 틀어지거든요.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성부 하나님만 섬기기도 하고요.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누가 와가지고 야 성부 하나님이 최고야. 그 말은 무엇이냐? 그 의미 안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최고야. 동일하셔 라는 말이 빠져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거나 이단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분,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도 계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성령님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지만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다라는 사실을 동등하게 강조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성부 하나님 최고, 성자 하나님 그 다음, 성령 하나님 그 다음 틀린 말입니다. 모두 동일하시고 동등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저도 이걸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썼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셋인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비유를 하거든요. 제가 살펴본 비유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잎클로버 알죠? 세잎클로버. 세잎클로버 비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개가 새 이파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비유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오류가 뭘까요? 세잎클로버를 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비유를 온전히 할 수 없을까요? 자, 우리는 하나씩 뜯어보면 온전한 세잎클로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잎클로버의 비유는 틀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이미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물의 비유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이 액체로 있을 때는 물이고 그게 팔팔 끓으면
기체로 되고 그게 뭐 얼면 또 뭐 이게 고체가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또한 오류가 있죠. 물은 물이지만 그게 기체는 온전한 물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그것들 사이에는 온전히 인격체적인 질서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떤 비유로도 어떤 예시로도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신비다라고 이야기해요. 신비. 신비로워. 이거는 신비야. 인간의 수준으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 사고에 너무 파묻히면 안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합리적인 기준,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게 합리적인 기준이에요. 성경이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의 교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믿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기준이고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수준으로는 도저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 놀라운 신비,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접근도 할 수 없는 그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종교들처럼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 중심의 사상이 기본이 되어서 툭 튀어나온 신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신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신들과 저급한 신들과 같나요? 지난주에 때 이야기했죠. 각 하나님, 신 이야기하면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고 그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비등비등하다라고 대등하다라고 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엄청난 교만이고 불신앙의 시작이다라고 우리는 잘 여러분들이 확립을 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서 생겨난 신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부 하나님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미 창세 전에 창조 전에 존재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실 놀라운 이 신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잘 기억을 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우리 안에 생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세 위격, 세 인격체로 존재하십니다. 모든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성부는 100%고 성자는 90%고 성령은 80% 이게 아니에요. 모두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 위격은 모두 동일하신 존재와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차이가 있다면 역할이 달라. 그들 안에 질서가 있다. 우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마 2세기, 3세기에 이런 주장들이 나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더한 주장들이 나올 거예요. 오늘날은 신의 존재를 그냥 부인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뭐 하나님이 성자, 성령, 성부가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신은 없다라고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올바른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딱 말하는 만큼만 그 정도만 우리가 알려고 최선을 다하고 진짜 우리의 머리가 박 터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시험 공부 미친듯이 하는 것처럼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 미친듯이 공부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올바른 기독교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물질이 우선이고 지식이 우선이고 우리 사회의 통념이 우선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신 그 성경에 따라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을 계획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